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조호영 교수입니다. 자, 2023년 구역공과 3, 4학기 교육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학기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총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원은 4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교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임을 이 본문이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24과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안에서 본이 되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몸부림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자에게 본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은 반드시 본이 되어야 합니다. 25과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을 붙잡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26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각 신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붙잡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 신자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8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꾼들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교리적으로 거짓 가르침을 피해야 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은 악을 피하고 선을 따르고 쫓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꼭 싸워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용받는 일꾼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 안에서는요. 좋은 군사, 그리고 경기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예를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꾼이라 함은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는 병사로서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의 명령만을 생각하고 경기하는 자로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수고하는 농부로서 열매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부지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가에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언처럼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하는 이 유언처럼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0과에서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우리 주변에 이 유익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매사에 온유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 구단원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견고한 백성들에 대하여서 보여줍니다. 빌레모서 8절에서 21절까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31과에서는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가 등장을 하지요. 빌레몬은 주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한 형제로서 또한 자매로서 용서해야 함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32과에서는 견고한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33과에서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다루는데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는 큰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 두 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행함입니다. 믿음을 떠난 행함 없고 행함을 떠난 믿음 없습니다.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해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만 믿는 자임을 이야기하지 않고 행함을 통하여서 믿는 자임을 반드시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믿음과 행함, 방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야고보서 3장에서는 어떻게 이 신자들이 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4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3학기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4학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4학기는 총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단원은 4개의 과, 11단원과 12단원은 3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0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0단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단어를 아주 강조합니다.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나그네 말입니다. 이 나그네가 가져야 할 유일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산 소망,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 36가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은 계속해서 거룩한 삶에 대하여서 갈망하고 이 삶을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장하면서 옛 행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7가에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서 성품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신적인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려야 하는 경건 생활의 8가지 덕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덕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이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사귐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온전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이 아빠와 아들의 이 관계 말입니다. 아빠와 자녀의 이 관계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11단원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확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 2서 7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복음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라는 것을 부인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단들은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신자들을 미혹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도록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온전한 주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3서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동역자를 사랑으로 영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한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고마움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주고 친절과 사랑을 꼭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41과에서는 진리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서 17절에서 23절의 내용인데요. 유다서 전체는 교회에 악한 영향을 미친 거짓 교사들을 염두하고 쓴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 유다는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한 영향을 주는 환경일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에 확신을 두고 영적인 성숙을 꼭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12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창조주, 영원한 통치자, 구세주 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임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준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43과에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믿음의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를 보여줍니다. 이 교회에 대한 질책과 격려는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야 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야 함을 보여주는 본문임이 분명합니다. 44가는 계시록 22장을 다룹니다. 이 본문 안에서는 완성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날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어떠한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련된 사학기였습니다.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이 속한 모임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